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리하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함께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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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승리를 맛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 속에 매여있던 저희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생명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 가운데서 산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소망을 맛보는 영광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저희들로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이요 증인된 삶을 살고자 블레싱데이 초청주간으로 정하고 친구와 이웃과 친척과 가족들을 돌아보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날 만한 때에 만나게 하옵시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선물로 함께 하심으로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마음 뜨거워짐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도 우리들의 전도 생활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엔데믹 코로나로 살아갈 때 마치 가벼운 감기처럼 거뜬히 이겨내게 하옵시고, 특히나 우리 교회 속에서 예배와 교제와 찬양과 교육과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나긴 온라인 예배 속에 있었던 교육부의 공백이 깨끗하게 메워지고 치유되고 갑절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교육부 위에 우리들의 믿음의 자손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종 수술과 암으로 투병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아만이 나병에서 치유함 받은 같이 혈루병이 나았던 여인같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이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하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예배 가운데 기쁜 찬양과 더불어 떡을 나누며 교제하며 준비된 말씀의 잔치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이에 더하여 간증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귀한 손님 추상미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과 함께할 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에너지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은혜스러운 간증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집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기다리는 가운데 어제는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 교회 안팎을 깨끗이 청소하며 기다리는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되어 오늘의 예배를 맞아싸우니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목양이 예수님의 목양 같게 하옵시고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붙드셔서 주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칭찬받는 목회자님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올 때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주를 맞이하며 또 귀한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 또 이 찬양을 들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격려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부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철로 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목요일부터는 욥기서로 진행되게 되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욥기서 우리 개론 영상을 함께 보시면 앞으로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또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교회 안내를 받고 싶거나 또 저와 만남을 원하시면 뒤에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예배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간입니다. 교회 학교와 장년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이 주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블레싱데이 초청 주간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블레싱데이를 정하고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전에 전했는데 이분이 계속 똑같이 작정을 해도 되나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교회에서 이분들을 놓고 계속 5월 말까지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이렇게 선물 꽤 들었습니다.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드리시면 훨씬 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 추상미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중간에 또 귀한 간증으로 전해주시고, 다음 주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으로 널리 알려진 김브라이언 우리 찬양 사역자가 오셔서 본인이 만난 하나님과 또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믿지 않는 분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모시고는 안 됩니다. 교회를 아예 떠났거나 신앙이 아예 없는 분들을 모시고 와야 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5월 1일 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만 2세 미만으로 뒤에 있었는데 총회 헌법이 바뀌었습니다. 만 6세까지인데요. 혹시 6세 미만의 자녀인데 아직 유아 세례 받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교회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서, 욥기부터 시작되는 시가서 성경 쓰기를 신청받습니다. 계속 쓰고 계신 분들 계셨을 텐데 교회를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주문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하시고요. 교회를 신청하면 좋은 점은 조금이라도 할인이 된다는 겁니다. 네, 장로회 모임이 다음 주일에 오후 1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4월과 5월 중에 5월 말까지 교회 안에 여러 큰 일정들이 특별히 주일날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5월 18일 날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계신 임강택 선교사님 오셔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또 함께 여러분과 간증을 나누고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전체 일정 교회 생활면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헌금자 명단 게시는 홈페이지와 1층 게시판에 되어 있습니다. 이윤재 집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정혜정 집사님께서 부활주를 감사하며 우리 전 교우에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이게 웬 떡이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진, 박은희 집사님 가정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라고 또 양말을 기증해 주셨고요. 최기석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정훈 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사랑의 선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전혜숙 권사님 아버지, 이정훈 권사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제대로 뵐 수는,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뵐 수는 없었지만 또 큰 위로가 있을 수 있기를, 또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말씀과 간증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적어도 3명 이상 4명까지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은 6가지라고 합니다. 분노, 혐오, 공포, 놀라움, 슬픔, 그리고 즐거움입니다. 이 중에 공포는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6가지 감정 중에 가장 원초적이고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감정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많은 두려움입니다.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것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과 함께 우리를 결국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다 보면 그 중에 찾아오는 증상 중에 하나가 불안장애 혹은 공황장애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고 먹는 음식을 버릴 정도로 남은 그런 잉여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대 시대가 나날이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두려움들로 인해서 병원들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는 통계들을 접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현대인에게는 7가지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두려움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 인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어떡하나? 더 이상 내가 부유함을 누릴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뭔가 시도해 봐야 되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해봤자 그럼 소용없잖아. 이런 의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고 네 번째는 사랑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의 노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내가 몸이 상하거나 문제가 생겨서 나의 자유가 상실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누구나 갖는 두려움 중에 하나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누구나 이 7가지 두려움을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는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관건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가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을 종속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무너뜨리느냐 하는 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녹화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부활의 아침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두려움을 눈 녹듯 녹여주셨던 주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닙니다. 21절에도 또 26절에도 무려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에 걸쳐서 평강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함께하다, 연관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샬롬과 같은 인사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사람을 만날 때 샬롬이라는 인사말을 건넸죠. 이것은 관계적인 단어로서 보통 샬롬 한 단어로 인사를 하거나 헬라어의 표현으로 에이레네라는 말로 인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마음,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마음, 근심이 가득했던 그 마음이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그런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시점에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았을 텐데 이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평안하지 못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이미 3년 동안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 때문이었던 거죠. 그냥 가볍게 잠자다가 죽거나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어쩌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을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고 문을 꼭꼭 닫고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폐쇄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비록 두렵지만 잠시 후면 너에게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강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목사님, 여기는 평안이잖아요. 아까 거긴 평강이고 여긴 평안인데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똑같습니다. 에이레네, 같은 단어를 때로는 평강이라고, 때로는 평안이라고, 때로는 화평이라고, 때로는 평화라고 번역되지만 그 갖고 있는 의미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평안이라는 단어는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힘과 영향력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언제 누리든가요? 얼마 전만 해도 부동산 값이 막 치솟을 때 어떤 사람이 평안했을까요? 그래도 내 집 한 채 있기를 다행이지 하는 사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가도 좀 그런 사람이 부럽긴 하겠지만 그렇게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 집 한 채 있으니까요. 누가 암에 걸렸대더라, 항암 치료 받고 있대더라, 누가 돌아갔었대더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아, 그래도 나는 병 걸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라는 사람은 병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충족되게 될 때 그 조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조건이 사라지면, 혹은 그 조건이 약해지면 평안이 근심이 두려움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이런 세상이 주는 평안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비록 내 몸에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떳떳한 집 한 채 없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유는 알 수 없고 원인은 알 수 없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겁니다. 내 노후가 일편으로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늘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평안 없던 마음에 평안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귀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추상미 집사님 함께 모셔서 간증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오실 때 오신 집사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간증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실 때까지 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추상미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네요. 저는 이 용인 영락교회를 처음 오늘 방문하는데요. 오는 길에서부터 제게 평안이 넘쳤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봄의 꽃나무들이 저를 반겨줬고요. 그리고 너무 아름답고 예쁜 성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으시겠어요. 네, 그리고 목사님께 살짝 여쭤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순수하고 열정이 가득하시다는 말씀 들어서 또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는 매년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은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이런 일들을 항상 겪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년 어느 때부턴가 그런데요. 올해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며칠 전부터 제가 좀 몸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활절 아침이 되면 또 몸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몸도 나아지고, 뭐 어쩔 때 마음이 어려울 때는 마음도 어떤 그 마음의 짐, 그런 사건도 다 풀리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참 이게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순절 기간에도 전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성금요일이나 아무 상관없이 세상적으로 일하느라고 바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어렵고 아픈 마음이 있으면 주님의 고난에 저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고 그 고난을 잠잠히 묵상하게 되는 시간을 꼭 갖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 체험된 그런 간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그런 체험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기쁜 건 알겠어. 기뻐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게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지? 이런 질문이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 사건이 제 인생에 체험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부활의 생명으로 오셔서 저를 변화시키신 사건들을 계속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정말 주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몸으로 부활하셨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또 죽은 자들을, 의인들을 다시 주님의 부활과 똑같이 몸의 부활로 살려내셔서 영생을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을 믿게 되는 믿음까지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믿음이 제가 이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첫 경험이 되었던 주님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활 사건을 일으키셨던 그런 고난의 때를 지나고 부활했던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저는 20년 동안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2009년도에 연기 활동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년이 흘렀죠. 올해의 트레이서라는 미니 시리즈로 다시 드라마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길에서 뵐 때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뭐 외국 간 줄 알았어요. 이민 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를 출산해서 그 아이가 지금 12살이 되었고요. 사실 저희 두 번째 오래되고 낡은 꿈이 있었는데 작가이자 연출을 해보고 싶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또 단편 영화 3개도 만들고, 그리고 2018년도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장편 다큐멘터리로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정말 큰 일을 하셨는데요. 그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르신들도 많많이 계시니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의 아버님이 조남이 추자, 송자, 웅자, 추송웅 배우님이십니다. 너무 친절하게 영상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영상은 달동네라는 드라마에서 똑순이 아버지로 이제 나왔던 그런 장면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연극계에서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모노 드라마로 굉장히 아직까지도 연극계에 깨지지 않는 기록을 세우시고 여전히 정말 레전드로 회자되시는 그런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버지의 그 무대를 동경하면서 자랐고 박수와 환호갈채를 아버지가 받으시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저는 아버지가 우상이자 저의 자랑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예술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버님이 너무 바쁘셔서 어머님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좀 가정에 소홀하실 수밖에 없어서 두 분이 이제 티격태격 싸우시는, 다투시는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보고 참 그 불안함, 그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거든요. 부모님이나 많이 다투시면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러다 어떻게 될까?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시는 거 아니야? 늘 그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 딸은 아무래도 엄마 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엄마 편을 들다가 아버지한테 괜히 섭섭해지고, 그래서 아빠하고 이제 말도 섞지 않고 막 모른 채 하고 지내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14살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날 아침에 사실 어머니도 또 아버님하고 다투셔서 어떤 친구하고 지방에 이제 내려가 계실 텐데 아버님이 몸이 아프시다고 감기가 드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따뜻한 스프나 국 같은 걸 끓여줄 수 있냐고 하시는데 마침 그때 제가 동대문에 친구하고 옷 사러 나가야 되는 약속이 잡혀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빠가 사실은 속으로 미운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나 그런 거 못하니까 아빠가 나가서 사 먹어 이렇게 되게 야멸차게 말하고 그냥 쌩 하고 신발을 신고 가는데 저의 뒷모습에 아버지가 딸 조심해서 다녀. 네, 그 말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가셔서 급성 폐혈증 진단을 받으시고 24시간 안에 돌아가셨고요. 저희 가족은 아무도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는 아버지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와 어떤 냉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와 그것을 풀지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상실감에 대한 충격이 너무도 컸습니다. 근데 학창 시절에는 뭐 누구나 공부해야 되고 대학 가야 되니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결혼하고 출산할 그 시점에서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그런 이제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책 속으로 도피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작가가 되고 싶다, 뭐 별다른 꿈도 없이 그랬었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연극을 접하게 되면서 연극 무대에 데뷔하게 되고, 영화, 드라마, 뭐 뮤지컬까지 이제 각 장르를 종횡무진하면서 20년 동안 배우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배우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역할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라마 했던 이제 한 15년 전, 그때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딸이 여자 주인공이고 이제 어떤 남자를 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 남자가 변심을 해서 부잣집 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를 뺏기는 거죠. 저는 부잣집 딸 역할, 세컨 여주인공 역할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배우로서 충실하게 하자, 열심히 하면 할수록 똑같은 역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로서의 아버지를 존경했고, 저도 연극 무대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있는 어떤 인생의 철학이 담긴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다가, 이런 류의 이제 막장 드라마를 하려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뭔가 소모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몸이 많이 활동을 계속 끊임없이 하느라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이 김에 그냥 연기 활동을 좀 접고 몸을 건강히 만들어서 아이를 갖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에도 진학해서 영화 공부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단편을 만들었는데 그게 영화제에 막 진출하고 성과도 좋고, 교수님께서 이제 하사내라 이런 말은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들어서 감독으로 데뷔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덜컥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기뻤죠. 나이 40에 첫 아이를 갖게 됐고요.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였으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저에게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오는데요. 혹시 산후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머님들. 이게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냥 감기처럼 찾아오는 증상입니다. 호르몬의 어떤 장난 같은 거죠. 근데 출산하고 나서 싹 없어지는데, 이게 사후 관리가 잘 안 될 경우 일반 우울증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케이스였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났는데 계속 우울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유가 있는 그런 우울증이었습니다. 이제 당시에 저희 남편은 굉장히 일이 많아져서 너무나 바빴습니다. 선호 작품을 하느라고 저와 아이를 돌보지 못했고, 제가 이제 독박 육아를 하면서 계속 생활을 지속해 나갔는데요. 저희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가 좀 사이가 안 좋고 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이제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잘못될 것 같고, 결국은 어떻게 잘못되게 끝이 날 것 같고, 더 고통스러웠던 건 제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것 같은, 저희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래서 매일 밤 아이가 죽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잘못되거나 다치거나 죽는 악몽을 거의 매일 꾸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기가 싫어서 각성제 같은 것을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내성이 생겨가지고 불면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이제 우울증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 나중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거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도 사랑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그 경험이, 내가 그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어떤 대상, 우리 아이가 나타나니까 무의식에서 그거를 이제 미리 경고하느라고 미리 무의식적으로 그런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도 어느 날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제가 신앙을 가진 것은 고3 때 어머니를 따라서 순복음교회에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연예인이 되어서 연예인 생활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온누리교회로 옮긴 이후에 제가 거기서 연예인 성역 공부 모임에도 들고, 그래서 성경의 복음의 진리 안에 점점점 지식도 많아지고, 저는 굉장히 그 신앙인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온전한 루틴을 살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성도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달랐던 거죠. 거듭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공인이자 연예인, 그리고 그런 어떤 껍데기, 저를 포장지에 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래핑된 모습이 아니라 상처 입은, 아주 오랫동안의 어린 시절부터 저를 올가맨 그런 상처들로부터 저의 실존과 맞닥뜨리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어느 정도로 나중엔 깊어졌냐면 이게 자살 충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른 걸 떠나서 잠을 못 자고 계속 불안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가 따라오고 하니까 그냥 이런 모든 상황을 그냥 스톱시키고 싶은 거예요.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있어도 이 기도가 막히고 하니까 정말 통제불능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고 없는데 제가 그때 11층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보고 앉아 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어떤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극한의 상황이 오니까 굉장히 이성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끝이다. 가장 간단하고 깔끔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순간이 은혜였던 게 제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낮 시간에 깜빡깜빡 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죽음을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깜빡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표현이 맞을 것 같냐면요. 저의 존재를 뚫고 들어오는 어떤 목소리, 그러니까 잠깐 선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쟁쟁한 음성이 제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사랑하는 상미야, 내가 너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왜 너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니?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임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망치로 땅 얻어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지, 어디 가셨었지? 내가 왜 그걸 지금 알게 됐지? 그렇게 주님이 제 안에 훅 들어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2시간 동안을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온 것 같고요. 너무나 생생한 주님의 현존을 맞닥뜨리니까 성경의 욥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눈으로 보게 되니까 모든 문제가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허니문이 시작됐습니다. 주님과. 그 순간이 저에게는 딱 거듭났던 그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콧노래가 나오고 정말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남편 되시는 분들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하실 때 혹시 떠올려 주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굉장히 설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이 정말 내가 어떤 내 남편을 처음 만나서 연애했을 그 느낌, 설레이고 이렇게 매력적이고 멋진 남자랑 내가 연애를 하는 거야? 이 느낌 그대로 주님을 매일같이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매일 기도하고 7, 8시간씩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제가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도 항상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날마다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면요, 주님과 실시간 대화하게 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들려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표면적으로 살아있는 이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주님이 저에겐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변하니까 남편이 저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어떤 계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변하는 거죠. 제가 늘 우울해했던 제가 남편하고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생활이 한 3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요. 저 어느 순간 저의 날마다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정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영화 공부를 했고 영화 감독이 돼서 아버지처럼 어떤 세상에 족적을 남기는 예술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야망도 생겼는데 싹 사라집니다. 세상적인 어떤 욕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말 안 한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소원은 내 신랑이신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하나가 되니까. 그런 기도를 늘 드리는데 제 앞에서 아직까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저의 아이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도 성인이 되어서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고
하늘나라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이 지금 바로 오시면 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이 바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제 소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욕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거 너무 궁금한데 그거 주님 알려주시면 저는 그것대로만 살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이 너의 기도를 내가 너무나 기쁘게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동안에 제가 삶에 해석되지 않았던 어떤 퍼즐 조각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내가 너에게 이런 아버지의 DNA를 물려준 이유, 내가 너에게 연예계에서 배우로서 활동하게 한 이유, 그런데 너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서 또 네가 연출을 하면서 어떤 이런 지금의 고통을 겪게 된 그런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추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세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의 메신저가 되어라. 네, 그런 작품을 통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기뻤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사실 저의 아버지는 위대한 예술 혼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하나님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 예술적인 재능과 그 하늘의 인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셨겠죠. 그러다 보면 예술가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생을 다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 죽음을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고 그것이 늘 저에게 하나의 또 불안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티스트로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무나 뛸 듯이 기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기도를 또 드리는 거예요. 바짓가랭이에 붙들고 늘어지듯이 주님 너무나 기쁘고 정말 너무 큰 꿈을 주셨는데 너무 막연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점점 더 비전을 주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 시대에 각 시즌으로 나뉜다고 하면 그 시즌별로 주님의 보이스가 있다. 이 사회에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담아내는 그 작품을 만들어라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소재를 찾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린 지 일주일이 채 안 돼서 후배가 일하는 출판사에 갔다가 한국 전쟁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실화, 전쟁고아에 관한 실화 자료를 얻어오게 됩니다.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폴란드 전 국영-TV 기자가 쓴 르포 소설을 이제 그 출판사에서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료를 준 것이고요. 한국전쟁 당시 1950년대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발생했죠. 남북 합쳐서 10만 명이 넘는 고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남한 고아들은 이제 해외로 많이 입양이 됐죠. 북한 전쟁 고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시죠? 그 북한 전쟁 고아들이 일부는 전선 이동했을 때이기 때문에 남한 전쟁 고아도 포함이 된 이 고아 군단이 동유럽의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폴란드로 보내졌는데요. 이 폴란드에서 2차 대전에서 전쟁에서 가족을 잃거나 본인들이 전쟁 고아였던 폴란드 선생님들이 근데 사회주의 사상에 경도되지 않았던 분들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맡아서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신 부모의 사랑을 8년 동안 그렇게 주고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북송되는 이야기인데요. 그 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기도도 가르치고 성경의 복음도 가르쳤던 몰래 그렇게 가르쳤던 실화입니다. 그것을 저는 2018년도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영화가 가는 곳마다 되게 2억 미만으로 저예산으로 만든 작은 장편 다큐멘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독립영화 부문 3위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7만 명 정도가 보셨고요. 이 영화가 가는 곳마다 단체 관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개인의 상처까지도 치유를 받는 그런 경험들을 하셔서 저에게 막 그런 경험들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네이버 평점에 굉장히 높은 평점을 기록했는데 믿지 않는, 이게 기독교 영화가 아니니까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나는 통일에 대해서 반대했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있는 그 본질적인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하물며 내 핏줄에 대한 사랑, 그 사랑만으로도 내가 북한을 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게 바로 통일의 이유가 돼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막 이런 댓글들이 막 무수히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탈북 청소년들의 인터뷰가 나와요. 아이들이 이제 사생 결단으로 남한에 넘어오게 된 그런 인터뷰가 나오는데, 이 탈북 대안학교라든지 탈북민 단체에서 많이 와서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언론에 그때만 해도 진보와 보수가, 지금은 뭐 더하죠. 하지만 그때는 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갈려 있었거든요. 북한에 대한 보는 시선이.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화해자 역할을 하시잖아요. 십자가로. 근데 이 영화는 딱 그 경계에 있는 겁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 쪽에서도 볼 수 있고 보수 쪽에서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양쪽 언론이 다 이 영화를 다루고, 양쪽 진영에 있는 정치가, 양쪽 진영에 있는 교수, 연구자들이 다 이 영화를 보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이 눈물을 흘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본질적인 인류애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장이 마련되고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요. 이런 일들이 열리는데 저는 마치 구경꾼이자 방관자인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겨졌는데 그게 풍성한 나무가 돼서 열매가 막 맺히더니 치유가 일어나고 성찰이 일어나고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만들기까지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연단도 하셨어요. 시련도 주시고 훈련을 정말 속된 말로 빡세게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예술가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영감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어야지 너의 세상적인 아이디어로 만들면 안 돼. 이런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훈련을 거치고 난 뒤에 정말 이 작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더니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영화, 헐리우드 영화가 수백억을 들여서 찍죠. 근데 1년이 지나면 그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작은 영화가, 하나님 나라가 심긴 영화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코로나 시국에도,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단체 관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일본 동경에서 개봉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부활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 생명, 주님의 부활 생명이 제 삶에 체험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의 여정은 사명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그냥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없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썩는 경험이었습니다. 제 자아가, 제 과거의 옛 자아의 삶이, 제 상처가, 저의 죄가 모두 주님 앞에 씻겨지고 죽어지는 그런 경험 이후에 주님이 이런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뒤를 이어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극장편 영화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 고아 2탄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보호종료 고아 출신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실존 인물이 계세요. 그 인물에 대한 실화를 또 OTT 드라마 대본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된 그 내러티브 안에서의 스토리를 가진 작품을 이 세상에 선보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들의 양심을 자극함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제가 갖고 있는 이 영화사가 있거든요. 보아스 필름이라는 기업의 비전입니다. 이 기업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늘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 없이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아를 향한, 이 사회 고아를 향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고아를 향한 프로젝트를 지금 2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낭독하고 암송했던 구절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 삶에 아주 실제적인 체험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소망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네. 이것이야말로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강과 또 그로 말미암은 사명 완수입니다. 진정한 평강은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어주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평강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기 화평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에이레네, 평강, 평안, 화평 다 같은 단어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참 평안, 우울을 이겨낼 수 있는 참 평안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약을 먹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평안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그리고 실제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내 안에 열매가 맺혀지면서 자연스럽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늘 이런 은혜가, 또 우리 주상미 집사님이 간증했던 그런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로 다양한 일들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근심 걱정하게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
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운 마음을 줄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한 주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무엇보다 만남의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낫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전히 확진되어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증으로 진척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이로 말미암은 후유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며 이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룰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 이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눈 주상미 집사님과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